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정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보다 선명하게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도 아주 중요하므로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들으시고 또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슴에 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복의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이면서 주로 그 가시적인 복의 개념을 나타내는 옛 언약, 구약의 그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 신약 성경에서의 그 복이란 주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죠?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의 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원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이 주는 고도의 기쁨과 환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난 설교인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런 구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이란 이 마카리오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그 즐거움과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말은, 그러한 표현은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결과에 의하여 믿는 자가 누리게 되는 두 가지의 복된 삶을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오늘 우리가 공독한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로다 라고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그런 관계의 삶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즉 즐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의 그 삶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래할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이미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그 표현으로 번역된 그 영어의 peace, P-E-A-C-E 이 peace의 성경적 원어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너무나 많이 나오는 단어 정도는 여러분 꼭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 이 뜻을 가진 단어로 보통 인사하죠. 그렇죠?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히브리어로는
평화, 평강, 평화, 평안이라는 뜻이 샬롬이에요. 히브리어가 유대인들 언어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죠. 그리스어인 이 헬라어는 그 에이레네랍니다. 에이레네 같은 뜻인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다른 사람과의 그 친밀한 관계 또는 평온한 상태 또는 근심으로부터의 자유함 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책의 그 14장 17절, 14장 17절, 예, 그 지금 같은 책이에요. 로마서, 이 로마서의 14장, 지금 우리는 로마서 5장을 오늘 본문이었고요. 좀 뒤로 넘어가면 14장이 나오죠. 그 14장의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성경은 한자어를 많이 써가지고 조금 우리한테는 조금 이질감이 좀 있죠. 근데 희락은 이건 기쁠 희자, 즐길 낙자,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그냥 얘기하면 우리가 기쁨, 의와 평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누리는 화평한, 이 화평이나 평화랑 같은 말인데 화평은 어떤 관계에서는 평화라고 안 하고 화평이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화평한 관계의 그런 그 상태인 하나님과 화평 관계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를 그 의라고 합니다. 의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평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의 상태, 그를 의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거래처에 예전에 비즈니스 할 때 그 거래처에 사람이 유대인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몇 군데 그 거래처가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제가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물건값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납품을 해주니까 너무 막 그 해피해가지고 저한테 그 뭐라 그러면은 You are righteou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왜 이 사람이 나보다 의롭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저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 좋은 관계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저도 나이가 한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더러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때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관계가 좋으니까 관계가 좋으면 의롭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 문화인 거예요. 그 유대인 문화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인 문화잖아요. 유대인 문화가. 그렇죠? 아시죠? 그러니까 구약 그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게 유대인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유대인들은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의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화평한 관계, 평화로운 관계, 이것이 그 의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념 파악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한 관계인 상태의 의와 그 하늘의 평안과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그 의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란
하늘에서는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헤세드의 정의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헤세드의 정의란 다른 사람이나 사회 공동체를 대할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 헤세드의 정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가끔 헤세드라는 용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헤세드라는 용어는 목사님들이 쓰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헤세드가 어떤 경우에 헤세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이렇게 개념이 여러분들이 얼른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 아주 작은 도시가 새로 생겼는데 그 도시에 살던 A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새 도시의 건설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히 섬겼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개인 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도시를 잠시 떠나서 멀리 여행을 갔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도시를 비운 사이 B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그 도시로 이사를 와서 A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곳을 섬기기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 소식을 들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 중에도 그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들르곤 했는데, 들을 때마다 새로 이주해온 B라는 그 사람한테 대해서 이렇게 투명스럽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B라는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수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그 도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B라는 사람은 그 도시의 시장을 찾아가서 A라는 사람을 그 도시에서 쫓아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B의 태도에 대해서 시장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B라는 사람, 새로 이주해온 그 B라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B라는 사람을 섬기면서 A라는 사람은 이 도시의 개척자이며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 우리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며 그 B라는 사람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동시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긍휼한 마음의 그 사랑으로 섬기면서 B에 대한 그 A의 그 마음의 그 태도를 바꿀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장에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적 그런 태도로 인해서 A라는 사람의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시장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B라는 사람과 화목하게 지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B라는 사람에게 지금 A가 현재 자신의 그 무례했던 태도를 회개하면서 앞으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B라는 사람을 이렇게 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이제 그만 A를 너그럽게 용서할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오랜 동안의 그 섬김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B는 끝내 시장의 강력한 요청을 거부하고 그 도시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B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떠난 것과 상관없이 시장이 자기의 그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A와 B 모두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공평하게 섬겼다면, 또한 A와 B 그들이 모두 화목한 가운데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했다면, 바로 그러한 그 시장의 태도가 헤세드의 정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헤세드의 정의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그리고 누구든지 억울함이 없게 하는 공평하심입니다. 이와 같은 헤세드의 정의를 실천하고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그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라는 것은 이 말이 좀 어렵죠. 세리, 이거는 그 세는 세금이에요. 세금할 때 그 세자. 그다음에 리는 관리할 때 그 리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금 걷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그 식탁을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심으로써 그들에게도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헤세드의 정의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헤세드의 정의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들어 모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세상에서라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서, 즉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영이 우리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상태와 또 하나님의 나라인 그 교회 공동체의 평화로운 상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만이 갖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누리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 그 14장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란 성도 개인 또는 그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즉 그리스도의 영의 그 다스림에 의해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과 그 기쁨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소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의 상태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를 그리스도의 영의 그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관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9절,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또 49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러주신 그 말씀들이 그의 곧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심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들을 명령하여 주셨는데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며 영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즉 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곧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이 영생의 길이라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로 또 주실 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니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므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뭔가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어떤 분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생각과 오해를 버리고 올바른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를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믿고 산다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의지하고 그에게 소속감을 가지고 그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국가 공무원들이 자기가 속한 조직이 자기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 조직에 의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을 섬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누군가를 또는 그 무엇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는 대상에게 의지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시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원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은 나를 믿고자 하는 자는 나를 섬기라. 또한 나를 섬기고자 하거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속하여 나의 말을 따르라. 즉 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히 여겨서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둘째,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신적인 삶으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 2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에서 이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특히 즐거워하느니라 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 헬라어 그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모르다, 또는 의기양양하다, 또는 자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그 원어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위에서 기뻐서 자랑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여기다 표기를 했지만 이 헬라어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왜 굳이 이렇게 헬라어를 표기를 한 이유는 제가 헬라어 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 우리 교회 그 동영상을 뭐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전 세계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목사가 이 성경 말씀에 우리 한국말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는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번역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어를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이 원어에서 나타나는 그 의미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소망을 바탕으로 여기에 이 단어,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다, 의기양양하다, 자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 단어를 쓴 그 이유는 이 저 단어가 이와 같은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셨을 때 신비한 그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그 옷을 입잖아요. 그 부활체의 그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너무나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다. 그 영어로는 그 exalt라고 합니다. exalt. 그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자랑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냥 즐거워한다라고 돼 있고 영어에는 그냥 rejoice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 원어의 원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그 약속을 믿은 자가 장차 얻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벌써부터 그것을 기뻐하며 누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에게만 은혜 안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방금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2장 26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말씀은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놓이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본문 2절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의 그 자긍심은 그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생의 약속에 대한 그 자랑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즐거워하는 것은 장차 오게 될 바로 그 완성된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금부터 누리는 구원의 영생에 대한 자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바탕으로 미래의 영광스러운 부활과 현재의 시간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통해 영생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긴 표현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압축해가지고 제가 핵심을 요약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며 미래에 얻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현재 구원받은 그 삶에 대해서 기뻐함과 감사함으로써 영생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큰 소리로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며 미래에 얻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현재 구원받은 삶에 대하여 기뻐함과 감사함으로써
영생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근심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대로 말하고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육신의 욕구를 죽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것조차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오랫동안 참고 견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진과 동시에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다. 그리고 그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하여 의로운 자들이 됨으로써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그 영광의 부활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초대하시는 그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주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